성령 받을 준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고 로마 옥중에서 주 62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그러니까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의사였는데 사도 바울을 도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힘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직접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체험했던 그 모든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는데, 내가 먼저 썼다는 것은 누가복음을 가리키죠. 거기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거기도 데오빌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 여기 오늘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록한 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각하라고 한 걸 보면 데오빌로는 상당히 높은 관직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누가복음을 먼저 써서 기록해서 보냈고, 누가복음은 여기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 성경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살아계심을 이렇게 확실하게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사도와 함께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죠?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여기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며 부탁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 분부한 내용이 뭡니까?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이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 그 전까지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나요? 계셨죠. 그러면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과 그 전의 성령은 다른 성령일까요? 같은 성령이시죠. 같은 성령이시지만 그 직분이 다른 거죠. 그 직분이 다른 겁니다. 보혜사 성령은 그 대언자의 직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시죠? 보혜사 성령이시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대언하실, 그 진리를 대언하실 성령. 그래서 그러나 그 전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말씀하신 거 다 성령으로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임하셨던 성령, 또 마리아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뭐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시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성령과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은 직무가 다르고 그가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 진리가 다른 겁니다. 진리. 성령은 무슨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인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기 전의 진리와 완성하신 후의 진리가 다르죠. 그 복음의 그러니까 그 전의 성령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진리를 가지고 역사했고, 이제 오순절 이후에 오신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시고 부활로 완성하신 그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 여기 보면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아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려면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보혜사 성령을 임하실 성령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간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긴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앞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 이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저도 목사로서 늘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이 목회를 하는 것이 물론 제 여러 가지 수단 방법, 조직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죠.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뭐 조직을 잘하고 정치를 잘하고 해도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모든 사역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디서든지 마찬가지, 교사들이나 물론 뭐 열심히 준비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가르칠 수 있죠.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인재들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죠? 기도가 그렇게 쉬워요? 안 쉬워요. 절대 안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발뿌리에 불이 떨어지도록 해가지고 기도 안 하면 안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억지로 안 돼요. 제자들이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곳입니다. 그 무리들이 아직도 유대 사회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지경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셔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을 만나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뭐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 생명 내놓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환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면 뭘 내놓아야 돼요?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생명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이 우상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겨나가야 될 세 가지 선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일 아랫선이 무슨 선이에요? 물질선. 물질을 다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물질을 초월해야 됩니다. 거기에 얽매이면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월급 받기 위해서 또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싹군 목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정선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누구를 내놔야 돼요? 자기 가족을 내놔야 돼요.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내놔야 돼요. 거기에 인정에 얽매이면 하나님 일 못해요. 믿는 일 못해요. 마지막으로 뭐까지 내놔야 돼요? 생명까지 내놔야 돼요. 생명을,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해야 되는데 생명을 바쳐놓고 헌신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면 생명 내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누구부터 잡아 죽이려고 하겠죠? 제자들부터 잡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생명 내놓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두려워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죽는 것도 누구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고 다 바쳐놓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걸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뭘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능력, 뒤에 나옵니다만 성령의 권능, 위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을 힘든 것, 성령 세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례라고 하는 뜻은 뭐죠? 씻어서 깨끗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뭘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해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우리를 점점점 깨끗게 해나가는 것, 성화라고도 말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나가는 것.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계속 받아야 됩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 계십니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왜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못하는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내가 성령께 붙들려 성령에게 붙들려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성령의 감동, 인도,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돼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에게 온전히 붙들려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역사를 따라 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를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뭐 성령이 뭐 불같이, 이 신비주의자들은 성령 세례라고 하면 성령을 받으라 푹 바람 불어.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부흥회하면 이 부흥사들이 마이크 입에다 탁 대고 훅 바람 불면서 성령 받으라. 그럼 막 성령을 받으면 막 뭐 몸이 뜨끈뜨끈해지고 막 가슴이 뜨끈뜨끈해지고 불 받은 것처럼. 그런데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는 거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풀어간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세요. 와 계셔요. 왜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까? 성령이 부흥사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는 그런 부흥사의 노예입니까? 성령님이? 성령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이고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나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문제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무슨 뜻으로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한 자들, 로마의 이 군인들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상,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다 몰아내고 다 처벌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완전한 평화로운 나라.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먹여 살 수 있잖아요. 병든 자 다 고칠 수 있잖아요.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고칠 수 있잖아요.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어서 다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뭐 먹을 걱정 없고 아플 걱정 없고 불공평할 것도 없고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리라고 그들은 믿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그게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로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로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운동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지상의 나라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운동은 지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리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엇을 다 바라고 있었어요?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더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나라와 이세상 나라를 혼동한 것이고 영적인 구원과 육체적인 구원 운동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도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뭐를 알 수 있어요? 병을 고칠 수 있고, 예수 잘 믿으면 가난에서 해방돼서 부자가 될 수 있고, 예수 잘 믿으면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운동은 그런 세상적인 구원운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나라는 영적인 구원운동이에요. 영적인.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병든 심령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고 육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 되게 하고,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걸 바라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동안 부흥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숫자적으로는 부흥을 이루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다 기복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기복신앙.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완전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삼박자구원 아시죠? 삼박자구원. 거기다 빠져버렸어요. 예수 잘 믿으면 물론 영혼은 구원받는 건 당연하고, 뭣도 구원받는다? 육신도 구원받는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가난이나 육신의 건강을, 그 질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 중심,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중심.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구약 시대 오랫동안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학습이 돼 있어서 그런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방인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베드로라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자기 교파 중심의 구원, 자기 교회, 자기 교파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들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칠 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니요. 참된 이스라엘 회복은 누구 권한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이다. 그 완성된 때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회복은 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다가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게 됩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입니다. 그때 그 시기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야,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재림하심으로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데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예수님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언제 맡은 적 없는데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원했든 원치 않든 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뭘로 전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만 전하겠다.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느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저 우리는 사람은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 이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저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증인이 되라. 근데 증거하는 거잖아요. 증거하려면 뭘로 해야 되겠죠? 먼저 말로 해야 돼요. 말로. 복음을 가서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전도.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무슨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전도. 너희가 미련하게 보는 전도의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전도하면요, 아이고 이렇게 한다고 표현이 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지만 주라는 게 아니고 전도지 주면서 뭘 해야 돼요? 말로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말로 증거해야 돼요. 말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격으로 증인이 돼야 됩니다. 빌립보 1장 2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나를 통해서 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자기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죽을 때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간절한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게 증인이 여러분들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언행 심사를 통해서 누가 존귀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 돼요.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아직 안 나왔죠. 마태복음 5장이죠. 5장 죄송합니다. 15장에 5장 14절 15 10 제가 저기 그 성구를 잘못 적어줬어요. 마태복음 15장이라고 썼는데요. 마태복음 5장 5장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에요. 이 빛으로서 우리는 어떤 행실을 나타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역할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뭐가 돌아가요? 모독이 돌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저래? 집사가 돼가지고 저래? 권사가 돼가지고 저래? 거짓말하고 다니고 사기나 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돌아다니고.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뭐예요? 증인이에요. 그러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으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인데요. 성령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들인데 증인의 역할을 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